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삶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의 관심은 마땅히 삶의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에 해당됐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정도로 살았으면 괜찮지, 나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주로 죄인이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본인을 고백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보니까 사람 안 변하더라,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복지 계열의 공부를 한다면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종류의 학문이 뭐냐면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환경 속의 인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다 독특해요.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서로는 맞는 부분도 있고 속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데 셋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은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애들 밥 차려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 셋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저도 포기해서 그냥 먹어. 내가 너한테 3개를 차려줄 수 없어, 그냥 먹어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다 다르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과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용납이 안 되는 것과 용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포기하고 어차피 안 변하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좀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예수를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삶이 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방향성을 돌이킨 자들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들은 좀 뭐냐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땐 조금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리와 창녀들 이 부각되는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어도 창녀와 세리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주셨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몇몇 주일학교 학생들과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전 아직도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완전히 거절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 문화권 내에서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강팍한가?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잘 변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해요. 저는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로마 제국 내에서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저녁 식사 자리인데요.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포지움에 관련된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 되게 유명한 랍비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을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서 그리고 그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 자기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심포지움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부자들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기 집에 마을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저녁 식사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 사극의 잔치집을 보면 상석이 있고 바닥에서 이제 깔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죠. 이것이 어떤 고급진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심포지움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온 심포지움이 누구였냐면 레위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리였던 레위죠. 세리 레위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저기 가서 밥을 먹고 있다고? 우리로 따지면 매국 노예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초청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은 시몬입니다. 적어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예수가 예언자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적어도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심포지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한 사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이 다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사건을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방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사건이 벌어진 건 확실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37절 38절에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이제 다시 등장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죠? 귀신 들렸던 여자로 소개하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여자였다면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예수께 향유 부었던 여자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런 찬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갈릴리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나오는 그 향유 부은 사건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유대 지역이었던 베다니입니다. 하필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것도 발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좀 고민해 봐야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죄인일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세리와 창녀는 죄인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지금으로 따지면 세리가 어느 직업일까요? 국세청 직원? 세무사? 고급 직원이네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랍비 문헌을 연구해서 당시 1세기의 죄인의 목록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목록록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세리, 창녀,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 펴는 사람 있잖아요. 가죽 세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의사, 낙타 몰이꾼, 그다음에 소똥 줍는 사람, 푸죽간 주인, 정육점도, 네, 투전꾼, 목욕탕 관리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의사를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을 수도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의사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잘 못 고쳤잖아요. 그 이유는 유대 지역 유대인들 가운데 의사들은 대부분 돌팔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굉장히 천하게 봤거든요. 심지어 그 AD 150년에 기록된 예수님 시절과 거의 비슷하죠. AD 150년에 기록된 유대 문헌에는 이런 문헌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대요. 나쁜 사람들, 병 고쳐주는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고. 왜 그럴까요? 의사는 부정한 거 만져야 되잖아요. 부정한 병도 만져야 되고 시체도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죄인의 목록들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들은 다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직업들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기에 필요했던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거야.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목록의 사람들,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여겨서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나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했어요.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친구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세리장 정도 됐으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뺏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인의 목록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받아들였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셨고, 바리새인의 삶과 죄인의 삶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여인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매춘부로 봅니다. 매춘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직업의 목록 가운데 죄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직업이 여인에게는 매춘부밖에 없어요. 여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매춘을 하게 된 여성들은 보통 본인의 의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부모에게 팔리기도 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 거리로 몰리기도 하고 과부가 되어서 또는 고아여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매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자세였을까는 좀 뒤늦게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원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나요? 시몬과 대화를 나눴나요? 누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시몬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아무도 시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몬에게 초점이 가 있으세요. 예수께서. 여인에게는 별말 안 하세요. 그리고 사실 별말 할 필요도 없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몬에게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혹시 예언자일까 봐 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과 함께하는 그 여인의 태도를 용납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3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한글 성경에 보면 약간 그 의문문인 것 같잖아요.
헬라어를 보면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이 말을 어떤 것을 뜻합니까?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거예요. 저 여자 죄인인데 저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는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닌 게 확실해. 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죠.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여인이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인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용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행위가 유대사회에서 사실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1세기에는 좀 더 특별하게 여인들은 다 뭔가 썼어요. 지금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여인들이 히잡을 쓰죠. 유대인도 비슷한 거를 써요. 남자도 쓰는 게 있고요, 여자도 쓰는 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대머리만 가능하대요.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의 일종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문화였던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근데 남자도 머리를 가렸습니다. 가리기는. 종교적인 어떤 거로 이렇게 썼어요. 혹시 유대인들 보면 여기다 뭐 이렇게 맞지도 않은 모자 하나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정수리만 이렇게 딱 가리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길러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그런 지금도 지키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당시에는 훨씬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을 뭐로 닦고 있어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비판인 거죠. 정당한 비판인 거죠. 한국교도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대상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든지, 네, 신을 벗고 올라가, 마치 거기 모세가 부름 받았던 것처럼 신을 벗고 올라간다든지, 네. 정당한 비판이었어요. 예수께서 왜 이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기대감을 접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물어볼 게 있어. 자, 봐봐. 그러더니 이 얘기를 하세요. 비유로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어떤 돈일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주 단순한 비유죠. 빚쟁이가 빚을 덜 탕감해 준 사람이 있고 더 탕감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비율이 말이 안 돼요. 한 명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 한 명은요? 50데나리온. 좀 500데나리온이면 일용직 노동자의 1년 반 정도의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은 이제 50일 정도의 뭐 2달 월급도 좀 안 되는 금액이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쟁이를 사랑하겠느냐? 사실 빚쟁이를 사랑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무이자로 빌려주셨나 봐요. 시몬이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더 많이 빌린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여인보다 네가 죄가 없을 줄 알지? 너가
괜찮은 애인 줄 알지 너? 너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떤데?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얘기하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엄청난 구절인데, 이 여인이 지금 발에 입 맞추고 있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시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이 여인은 울면서 예수께 발을 맞추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향유를 발에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를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도 상종하지 않았던 이 계층의 여인,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 하나님이 절대 돌보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이 여인, 예수님 뭐래요? 이 여인을 본받으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향유는 보통 어디다 바를까요?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냐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서 제사장이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향품으로 바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에 들어가 있는 그 향유가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해요. 일용직 노동자의 1년 연봉. 이 여인에게 지금 이 향유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어디다가 붓고 있습니까? 신체 중에, 원래는 머리에다 바르야 되는데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에다가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예수께 보이고 있는 태도가 뭐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예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의 등 뒤, 예수님의 등 뒤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등 뒤에 있는데 어떻게 발에다가 입 맞출 수 있죠?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등 뒤에다가 하는데 발에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때 심포지움을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세요.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혹시 그림이 잘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확대 기능이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앞 식탁에 가 있고 약간 비스듬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발을 붙잡고 머리로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또 수시로 계속 입 맞추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고 여겼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지금 시몬에게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인의 태도를 배워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 47절에도 시몬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대요. 시몬에게 두 가지 알려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인의 태도를 받아라, 배워라. 그리고 나는 메시아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지금 시몬이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닐 거야 라고 확신하잖아요.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야. 내 존재는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야. 유대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 대화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주인공이 계속 누구예요? 원래는 향유 부은 그 여인보다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봐. 나는 메시아야. 너가 내 앞에서 이 여인처럼 너의 죄를 고백한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인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시몬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제가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간절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잘 안 됐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강하게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세 번째는 예언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믿을 때. 다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뭘 믿은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으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신경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었을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을 겁니다. 그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 있죠?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를 가장 크게 오해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에 대한 구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누가복음 버전이고요.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나무보도 좀 더 심한 걸 얘기하시죠. 산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 옮길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정말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겨자씨 믿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뽕나무 저기로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없겠어요? 비유를 드신 거죠. 너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이것보다 더한 거 봤잖아요. 예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는 거 봤잖아요. 교회가 서가는 거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믿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뭡니까?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엄청 확고한 거겠어요? 아마 이 여인이 정말 확신에 차서 예수는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믿었겠어요? 아니면 저분이라면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은 의심에 가깝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은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간절히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믿는 거예요. 그것도 때때로는 반신반의하기도 해요. 그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이 믿음이 대단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지금 시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인의 태도를 보고 배우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이 여인처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야. 너도 나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사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예수님 앞에서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가끔 가다가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과거에는 있을지라도 현재에 내가 병든 자라는 의식이 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과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더 클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자다. 그럼 어떻게 죄를 좀 져야 될까요? 얼만큼 죄를 져야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겠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바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뭐 엄청 심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놓고 보죠. 저는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교회 참 문제가 없고 나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이 죄가
예수를 죽게 한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 나의 자기 중심성이, 나의 불순종이 예수를 죽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작아요? 그게 작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순종해서 내 삶에 부대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도 이건 사단의 속임수라고 확실히 확신하고 생각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도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알아요.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이제는 제가 그래도 사람을 섬긴 그 기간이 어쨌든 한 15년, 16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심을 쏟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삶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가 뭐냐고?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이, 바울의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날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 읽는 것도 벅차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잘 안 되는데 순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말씀도 묵상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얘기해요.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못 사는데 무슨 부르심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주신 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하라고요. 너 그거면 충분해 라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이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성장하면 그 이상의 것도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 읽는 것이 지금 익숙하면 그 이상의 것을 더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걸 너무 잘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훈련 솔직히 몇 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걸 꿈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컵 같아요. 컵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와 나의 관계에서,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2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까? 이만큼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잡은 김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장할수록 더 높고 더 깊은 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의 부대낌이에요. 12조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유일한 비교 대상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비교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면 우리의 이상향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지, 또는 어떤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면서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비참하기도 하죠. 예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를 보면 난 아직 안 되는구나. 난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구나. 난 아직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난 아직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온전히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예수를 봐야죠. 그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거였는지를 다시 경험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용서받은 것이 큰 사람일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만 죄인이라고 여겨서 그런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내가 죄인이라는 표현이 관용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회개도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됐어요. 그분만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병자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은혜가 많은 자일수록, 더 경건한 자일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걸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죠? 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했던 겁니까?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